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음. 자, 우리 지난주는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 영생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물질에 대한 오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로 자꾸 구원받는 걸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또 물질도 뭐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죠?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늘 뭐죠? 평안이 없어. 불평, 불만, 뭐 시기, 질투, 하여튼 시끄러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자녀인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죠? 우리 새가족 초청이에요. 우리 식구들 새가족 많이 데리고 왔나 봐. 거기 많이 가 있나 봐. 그래서 저도 우리도 동료시켜야 될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 여기 예배를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드리고 사주 그거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시간이 겹치니까 지금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바람 불고 나면 또 등록할 거예요. 지금 뭐 문제와 사건이 허감이 있다가 삐치 들어가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오히려 그게 감춰져 있었어. 근데 이제 삐치 들어가니까 사방발막 팔방 뭐 이제 학교 가서 애가 쓰러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뭐요? 우리는 거대한 이 예원교회 안에서 이제 237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유히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그 배 봤죠? 그 뭐라 그러죠? 유람선. 예. 제가 유람선 탄 지가 아주 오래됐네요. 그 이제 한번 타야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는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힐링센터 우리 모든 식구들 힐링 나온 식구들 해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저기 이제 또 유람선을 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생을 힘들게 슬프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냥 밥 먹고 회사 가고 집, 밥 먹고 회사 가고 집. 근데 막상 이제 모든 걸 놓게 되니까 그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사는 이런 축복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년 쉬고 또 3년 반 쉬고 그러면서 저의 이 공백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가 그냥 교회 온 것 같지만 오늘 그분들도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영접시킨 사람을 이제 슬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 질러놓고 왔으니까 이제 혼자서 속이 많이 탈 겁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교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만세전에 택정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12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냥 십자가 불빛 보고 갔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우리 청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다냐? 제가 오히려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집 새를 줬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왔어. 근데 새댁이야 새댁.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제 남편은 전도사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녀들이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대 이게 막 그 한양대 사학과를 다녔는데 늘 데모대 주동자가 내가 그때는 데모하면 뒤에 추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못했죠. 그러니까 형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형은 아버지가 목회자를 만들려 했더니 결혼을 딱 하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학을 가게 돼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성질이에요. 진짜 우리는 부부 싸움을 안 하거든. 속은 골만 터질지라도.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가 이 살림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 쏟아놓고, 우리 저기 세탁기를 서는데 맨날 자기 빨래 우리 세탁기에 넣어놓고 나 세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굉장히 철두철미했잖아요.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그때 밭으로 가서 살림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유 새댁이나 살림이나 똑바로 살아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월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십자가 불빛 보고 갔어요. 조금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그렇게 됐죠.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냥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만세전에 택정했구나. 예. 만세전에 택정했고, 우리가 태어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계획을 했어.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모든 과정인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더라고. 그리스도. 제가 갖고 있는 이 누더기를 하나둘 다 벗기더라고. 벗기고 딱 알몸만 남기더라고.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죠? 저는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해봤잖아요. 저는 머리형이라 머리가 이해 안 되면 안 믿거든요. 스님 모시고 불교 공부도 하고 다 해봤죠.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에 답이 나버렸어. 그리고 내 삶에 목표가 생겼어. 이제는 뭐예요?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딱 되고 나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제 비가 왔더라고요. 전날에 내가 밭을 갈았거든. 고랑을 만들어 놨거든. 저녁에 잠깐 가서.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땅콩을 심었어. 땅콩이 그냥 묻어놨더니 싹이 올라왔어. 근데 미처 물을 못, 어제 비가 조금밖에 안 왔잖아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 꽃밭에 물 줘야 되니까 내가 줬어 그러더라고. 저 땅콩밭에 물 줘줘야 되는데 어디 그러니까 저 끝자락. 어제 비가 그 안에는 안 들어가지고, 어제 비 조금밖에 안 왔는데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참 잘하거든요. 가꾸는 거는. 저는 개든 고양이든 갖다 놓기는 하는데 키우지는 않아. 우리 남편이 너무 잘 키워. 꽃도 너무 잘 키워. 이름이 꽃뿌리 영자야. 심을식자에다가 딱 꽃 피우는 사람이야. 대학교 다닐 때 그 2층에 혼자 생활했는데 그 사계절 꽃이 피게 만들었대. 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새라고 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새집에 뭐하러 투자하냐고. 오늘 살면 내가 내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니까. 했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게 편해. 불평이 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저는 걸어 모으는 것도 취미였고, 화장품 사 모으는 것도 취미였고, 뭐 그런 게 많았죠. 이 복음 받고요 다 버렸어요. 그 유리그릇 그 비싼 거 다 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더라고. 요새 집에서 밥 해 먹어요? 다 나가서 먹지. 다 버렸어요. 몇 개만 남겨놓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이 축복받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중에서 뭐 출세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죠? 또 청탁까지 합니다. 뭐요? 제자인데도 창세기 3장 6장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도 아직까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결별을 했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흑암과 공허가 탁 잡았어요. 근데 3절부터 뭐예요? 순서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최고의 축복을 줘가지고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랬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 개입이 돼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되고 하나님을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배신자를 했다고 상처받고 울고불고 했다는데 원래 우린 배신자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단 말이죠.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그 에덴 동산이 쫓겨날 때 뭐요? 양의 가죽에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뭐요? 양의 피대사를 드렸다는 거죠. 양이 대신 죄를 짊어졌다는. 그리고 생명은 속해줬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피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요, 구약에 보면은 피 언약 잡으면 살고 피 언약 놓치면 또 강도에 어렵다고.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죠.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살고 언약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니다가 모태신앙으로 20살 딱 돼서 집이 망했어. 그럼 더 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전 삐졌죠. 근데 주일날 교회 나가다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게 타작마당에 넓은 들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 가서 우두커니 강아지를 데리고 앉아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잖아. 마음이 찔리지. 그것도 잠깐. 나중에 그것도 무뎌지더라고. 그 어릴 때부터 그 혼자서 저는 7살 때부터 혼자서도 한겨울에 교회를 다녔더라고. 5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버스 두둥그당 되는 거리를 그렇게 다녔는데 요새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 3주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계속 혼자서 찬양을 불러. 근데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유치부회 때 늘 그 고무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했더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정해서. 그 어린데도 계속 갔던 거예요. 그 교회가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컸나 봐요. 왜 미끄럼을 그냥 타지 엎어져 엎지 거꾸로 탄 거예요. 그 여기를 찢어가 여기 굳이 흉터 있어요. 꼬매서요. 여동생 데리고 늘 그 교회 가서 놀았더라고. 요즘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세전의 특징을 사단의 손에서 뺐어요. 우리를 빼서 축복을 주려 하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 세상 나가서 살다가 12년을 살다가 완전 만신장돼서 컴백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켜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뱀, 사단의 소음새 이간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시켜요. 사단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도 이간질을 시킵니다. 왜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안이 없고, 그리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에 속아서 빠진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그러고요, 사단이 종돼서 사주팔종 운명에 맡겨 사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 결혼 아예 포기했어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엔 결혼들 일찍 하잖아요. 이제 갈등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모가 어디 가서 좀 물어보래요. 지금 보니까 철학관이요.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뭐 남편이 착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 엄청 착하고 참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 사람이 내 이름 해자를 한문으로 못 쓰더라고. 속으로 한문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을 하냐 이제 그랬는데 안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지래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친구 3명이랑 4명이서 또 다른 데를 가서 다음날 거기 써주더라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 친구는 미국 간다는 애는 또 진짜 미국 가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고 어디 제가 책을 뒤지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걸 딱 열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어디 뭐 별자리점이래가 컴퓨터에 받아가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 맞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사주팔자 오면 끝났는데 왜 이게 맞냐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이게 맞지? 근데 우리 구역식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였는데 집을 이래 있는데 바로 옆집이 무당이에요. 이거 엄청 혼미했거든요. 그 제가 노장 가서 혈관 꺾고 하니까 이제 얘도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혈관을 꺾으니까 한 번씩 이래 나와서 이런데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이 딸랑딸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벨을 넣으면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근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철학하는 사람이 앉았대요. 그 이제 입원을 같이 했대요. 근데 자기를 봐주는데 딱 맞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딱 맞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으로는. 근데 삶을 우리가 안 바꿨잖아. 삶을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부셔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았잖아. 성격대로 살았잖아. 삶의 패턴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거기서 삶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라 했더니 진짜 따라다니고 나중에 지역장도 하고 지금 캐나다 가서 랩런트 때문에 캐나다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예수는 믿었는데 할매 자녀답게 못 사는 거는 우리에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우상이 있든지 자식 우상이 있든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 갖고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니까. 자식을 건드려 버리고 저는 우리 큰아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못 가면 꼭 큰아들을 건드려요. 어느 날 어머니 옆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고. 30이 넘으면 독립을 해야 되고 나가서 회사 옆에서 이제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하더라고. 아예 멀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내 맘대로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뜻 모를 때도 많았을 것이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죄의 대가로 뭐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구약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켜야 살았잖아요.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믿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우리 사주팔자 오면서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삶과 모든 습관과 체질이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로 이제는 우리에게 사는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이분을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속는 거죠. 사단은 속이죠,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도 저 봐라 저 꼬라지 저러니까 되겠냐 이러네. 근데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힐링 라운지에 이제 오잖아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치유되고 회복되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섬기는 뭐 주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도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힐링 라운지 오는 사람 바라볼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릇이 요만해갖고 못 주는 거야.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저 생명을 우리에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붙여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근데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 솔선수범 청소도 잘하고 주방 가서 설거지도 잘하고 캠프도 잘 나가고 뭐 씩씩하게 그냥 처음에는 막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일당백이고 일당천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풀포기 하나도. 작년에 우리 성경 읽기하고 마무리한 기념으로 이제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가서 거기 가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할머니들이 농사진 것을 팔아요. 땅콩 생땅콩을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땅콩을 샀어요. 그런데 그 동글동글 한 개만 들은 거 예쁜 것만 골라가 놔뒀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물에 담가 놔봤어. 그랬더니 얘들이 막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살짝 묻어놨더니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참새가 먹을까봐 소쿠리로 덮어놨거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한 20몇 개가 심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몇 개가 될지 궁금하기는 해요. 내가 땅을 파서 모래를 섞고 거름을 섞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틈새 시간에 비가 오면 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왜 이렇게 안 피곤한 거야? 왜 아침에 잠을 잘 깨는 거야? 몸이 무거워 이런 게 없어요. 눈만 열면 무조건 현관문을 열어. 그럼 테라스에 탁 너무 마당이 쫙 보여. 바로 앞에 백합이 막 피어 있어. 제랄륨이 피어 있어. 제랄륨은 모기 못 들어오라고 제가 갖다 놓은 거고 채송화가 막 피어 있어. 그걸 보는 거죠. 지금 도마도가 달리더라고. 이제 오이도 막 타고 올라와. 그러니까 뭐죠?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줬잖아요. 이렇게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 뭐죠? 이 사람들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힘든 사람일수록 제가 요새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기특하고 이쁘고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없고. 그러니까 뭐죠? 아들이 또 금요일 밤에 왔더라고. 토요일 아침에 6시에 목욕 갔다가 허벌나게 와가지고 이제 9시에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갖고 쑥을 마당에 있는 걸 몇 개를 떠다가 쑥 부침개를 해주고 김도 한 개가 어림도 없잖아. 김치찌개 오징어 사놓은 거 해가지고 부침개 2개 부쳐주고 엄마 바쁜데 가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 오랜만인데 내가 맛있는 걸 해줘야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짠득 밤에 들고 왔더라고 사가지고
어머니 먹으라고 육포를 사가 왔어. 뭐죠? 마음이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거 주시겠죠. 그죠? 나누는 거예요. 좋은 거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모기도 안 와요. 이제 모기 새까도 휘둘렀더니 모기들이 다 이사를 갔나 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줬다면 성령 내주 인도의 역사,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은 게 영접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시민권이 있어. 자, 뜻이 한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 뭐예요?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는요, 하늘나라는요, 악한 마귀 없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 결박보다도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면 우리 라운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에 하늘나라 임하소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 임하소서. 우리 치유 전문교회 하늘나라 임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 임하소서. 끝. 내 기업에 하늘나라가 임하소서.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루 이분들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이쁘고 근심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뭐예요? 기쁨이 솟았고. 자, 어제 아침에 갔어요. 어제 아침이야. 이제 우리 장로님은 운동 나가서 이제 우리도 가봤어요. 또 그 타로점을 보더라고. 그 타로점 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초를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이제 나갔다가 오면서 타로점 좀 봅시다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남자는 안 봐준대. 그럼 나 좀 봅시다 했더니 뭐 누가 기다린대.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다리더라. 그 내가 이래 보면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내 그랬어요. 이거 보면 큰일 나요. 내 그러고 왔거든요. 뭐요? 하나님 교회에서 그걸 들고 놓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나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좀 사면서 우리 라운지 있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교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 놀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영적인 권세, 그죠? 신분 권세.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허강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공원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악한 마귀 이단 마귀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천지도 개박살나게 해달라고. 저 맨날 가면 버스 내려서 신천지 앞에 지나거든요. 처음에는 뭐 들고 많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나갈 때 보면 없습니다. 뭐요?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애니어그램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애니어그램 한 장짜리 갖고 해봅시다. 하죠. 뭐 애니어그램이 훨씬 수준 높으니까. 그럼 합시다 우리. 그죠? 그게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자자상 아는 게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권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하니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서 목사님 축하를 한다. 축하합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거죠. 아버지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날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이 상수를 심었는데 전부 아침에 물 줬는데 저녁에 널브러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 얘들이 익었나 봐요. 날이 좀 시원해져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소나기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죠. 그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우리가 스케일 체험하는 증거가 있는 삶. 늘 입을 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방황하고 예수를 믿지만 늘 문제와 사건 속에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공백,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이 마음이 비어가지고 채우려고 그렇게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우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죠?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끝나지 않는 탐심,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부모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이라 그래. 이게 반쪽을 찾아야 완벽하다고 기대를 하고 반쪽을 찾아 만나서 그날부터 왼수가 되더라고. 딱 길어야 3년. 예. 그러니까 뭐죠? 반쪽을 채우려 때 빈 거를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채워지는데 그 삶을 만나서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각자 있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하고 다르지? 근데 나하고 달라야 살아요. 저도 우리 남편하고 내가 똑같으면 못 살걸요?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나하고 똑같아야 돼. 내가 우리 남편하고 안 맞아요 이러더라고. 맞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을걸? 그러고 맞으면 큰일 날 텐데.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요새 보면요, 아유 우리 남편이니까 나 데리고 살았지, 나 같은 여자 어떻게 데리고, 맨날 공부한다고 해집고 돌아다니고 그죠? 돈 갖다가 막 써버리고 돈 갖다가 헌금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 뼈 빠지게 번데 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것 때문에 채우려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보기, 성공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특히 사람. 그래서 뭐요? 저 사람 만나면 내게 부족한 거 채워줄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 예. 저도 조건 봤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거 하나도 나한테 안 돌아왔어요.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뭐죠? 나중에는 실망과 좌절이 되죠. 그 실망과 좌절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시 컴백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 만납니다. 그럼 우리 남편 뭐야? 아 우리 아들 어디야? 아 우리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이거에 벌써 이제 비교의식에 시달리잖아요. 왜?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우리 아들이 월등히 뛰어나야 되고 우리 남편이 괜찮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로 전부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어디 가서 말하면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살아? 내 영원한 그 고향은 천국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4차원이야 4차원. 근데 나 평안해. 쟤는 곁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평안해? 기분 나쁘죠. 하나님 믿어봐. 교회 가자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봐.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저희 집은 제가 월세에 삽니다. 한 달에 130을 내요. 그리고 50년 된 집이에요. 겨울이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이 보면 뭐 벽돌도 떨어지고 뭐 해요. 테라스 이래 보면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데는. 근데 그분은 집이 100채예요. 집주인이. 이 집이 100억짜리 집이야. 상가가 11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택이 아래 위층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진짜 소박하게 살아요. 그 여자가 인정사정 없죠. 지금 상가가 4개만 있고 다 공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집세 내릴 생각을 안 해요. 왜? 세금 때문에 비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더라고. 계약서서로 반포까지 갔는데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라 남편이 옆에 서 있고 여자가 계약을 해요. 남편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지도 안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막 때려잡더라고. 화가 나가 중간에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잘하지.
그러니까 옆집에 지금 담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거 같이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랬어요? 같이 하지 그랬어요. 인생이 어디 돈의 노예가 돼가 사는 1억을 소개해 주면 사채를 하는데 1,000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합법적으로 해요. 아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사는데 정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사니까 오늘이 속한 거죠. 우리가 밥 많이 먹습니까? 밥 많이 먹냐고요? 저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삶. 딴 거 없더라고 그냥. 말씀도 이미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상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어. 신문고에 기도 주셔서 언약 주셔서 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죠? 그리고 현장의 망대 여기가 내 인생 끝이잖아요. 그리고 뭐죠? 777 기도 777 기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딱 코팅을 해가 줬더라고. 5만 원 주가 코팅했대요. 글자도 12호로 해서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 갖고 뭐 하죠? 우리 그냥 읽어요. 우리 식구들 그냥 또박또박 읽어. 근데 안에 힘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 의식할 것도 없고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이 100만 원 있다고 나한테 10원 줘요? 나하고 뭔 상관없잖아요. 10원 있는 내게 귀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나이가 들면 딱 독립해야 돼요. 자녀한테서 내가 경계선을 꺼줘야 되는 그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그잖아요. 저는 책임 중독입니다. 저는 내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어렵게 다 놨어요. 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있고 우리가 237에 지금 이제 핵심 메시지 보면 이제 앞으로 쭉 가는데 길이 다 보이잖아요. 길이 지금 뭐 잘 안 됩니까? 자녀 잘 안 됩니까? 방향만 맞으면 돼. 방향만. 근데 방향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 안 들어 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가 깨달아야지 내가 깨달아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얘도 겪으면서 치유되고 성장하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 말한다고 바뀝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언약 따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어제도 잠깐 왔는데 시간 한 5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막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요? 엄마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금요 언약 기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문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장막틀을 넓혀가는데 결단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안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가는데 나중에 잘못 갔거든요. 그래서 늘 뭐예요? 나의 발등에 빛은 뭐죠?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늘 저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캄캄합니다. 제 말씀이 나의 발등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늘 말씀이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바르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틀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맞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감정 올라옵니다. 감정 올라오죠. 그럼 뭐죠? 성질 나요. 성질 내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뭐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맨날 싸운다.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뭐 거룩하게 삽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더라니까요. 오직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질 나도 괜찮고 그런 나를 계속 수용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성질을 내고 있구나. 아, 오늘 꼴통하구나. 아, 우리 아들 오늘 저렇구나. 아, 우리 남편 오늘 저렇구나. 뭐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웃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못된 속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제가 저한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제가 뭔 말을 못 합니다. 왜? 나를 잘 분석하고 나를 잘 발견하면 타인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너나 나나 다 창세기 3장. 우리는 화목하게 잘 살자. 왜? 먼저 나랑 화목하게 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 근데 자기를 미워하면 미운 사람이 옆에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화목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 괜찮아요. 시간표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자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 큰 자식 뭐 멱살을 끌고 가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100점, 지피지기 하면 100점 100승이라 그랬는데 적을 알고 나면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인데, 자, 적은 탱크를 갖고 와. 근데 내가 이 소총 갖고 이기겠어요? 내가 탱크를 준비를 해야지. 근데 적은 탱크인데 내가 나무젓가락 갖고 싸우면 이기겠냐고. 그죠? 아, 내가 탱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난 탱크보다 더 센 걸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준비를 해서 나간다는 거. 그럼 세상은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처럼 돌멩이 들고 나가는데 다윗이 돌멩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뭐죠? 얼마나 그거를 했어요. 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훈련된 걸 골리앗 앞에 가서 딱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던졌죠? 여기를 맞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박혀버렸대요. 그때부터 이 투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투구가 이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투구가 요렇게 됐어요. 그거 맞아가 그래 됐잖아요. 뭐요? 훈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영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복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유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전문성을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럼 우리는 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딴 걸 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요? 구원받은 함자녀 신문고세 7가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말씀에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정문천사동건다. 하늘나라 임한다. 그리고 뭐죠? 나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럼 모든 걸 정복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갖고 전신갑주 있고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죠? 그리고 평안의 보호의 신발, 그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저는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냥 그동안에 고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애들이 만나고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상처투성이야. 근데 그 마음이 전달이 돼.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엄마 저 괴롭혔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괴롭혔더라고. 지금 보니까 당신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동네에서 소문났지만, 근데 그게 요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애가 고2인데 집을 나왔어요. 엄마가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남자 사귀는 애가 마약 중독자였더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아, 우리 엄마 나한테 이랬어 이랬더니, 얘가 가만히 듣더니, 아, 우리 엄마는 천사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들어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은 왕따당하고 학교 그만두고 하는 그런 일도 많아. 그래가 청년이 됐는데 제대로 자기 길을 못 가는 애들. 내가 어제도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일단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착해요. 싸울 줄을 몰라. 그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래. 그래서 무섭대.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조금만 가면 분위기 들어. 그래가 이제 한 애하고만, 자기를 보호해줄 애하고만 다녔어. 얘는 성격도 할따라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학교를 못 간 거죠. 학교 자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하고 접촉을 못해. 사람하고 접촉을 못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사람은 접촉 못하니까 맨날 동물, 식물을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인간은 사귈 존재가 안 돼. 동물은 절대 배신을 안 때려. 그럼 제가 동물을 엄청 좋아했죠. 지금은 동물하고 안 놉니다. 이게 뭐죠? 약했어. 그게 대응하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예요? 일단 영적 싸움. 이 세상의 부모 앞에서도 성장 과정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애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도 잘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의 결핍된 것을 채우면서 이게 언어 연습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많이 시키거든요. 언어 연습도 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노래도 하잖아요. 같이 노래 부르면 제가 이거 뭐 패널인가 춤도 춰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목사하다가 별걸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생명살이 일하면 제가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것에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처절하게 이 현장에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